말씀의 제목이 맹세로 보증된 약속. 야, 약속만 해도 그런데 맹세까지 했고, 그리고 보증까지 하셨고, 하나님이 이 약속에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금주입니다. 지금 2016년도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시간보다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내일의 시간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죠? 지나가면 지나갔는데 뭐 그렇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미래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떨립니다. 미래는. 그것은 미래의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 성공, 미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하는 분들에게 월요일날 복권을 하나 딱 했는데 이것이 확실하다가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 얼마나 좋아요. 아가씨가 딱 보니까는 예쁜 연예인을 쫙 잘 빠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잘생기고 뭐 어떻고 한다는 남자들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확실하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응?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은 세상 천하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느냐 싶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한 치도 못 봅니다. 그래서 미래는 두렵다는 거예요. 미래가. 하지만 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미래에 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과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약속. 영업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얘기하면 사람이래요. 아니, 영업뿐만 아니라 뭐든지 보면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려서는요, 똑개비가 무섭다 했어. 귀신이 밤길을 걸어도. 그런데 요즘에는 밤길 아니라 대낮에도 모르는 사람이 쫙 오면은 저것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 할까? 저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뭡니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그냥 잘생겼다고 얼굴에다 보기 싫다고 하다 청산가리 뿌려버리지를 않나? 사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피하고 기피증 현상까지 나타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누군가가 나하고 무슨 약속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다면은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이 잡혀 있으면 만납니다. 만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으면 청와대 들어갈 수도 있고 백악관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그냥 서양식으로 껴안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으면.
오바마한테 가가지고 손 흔들고 말이야, 가끔 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서 오바마가 춤춘 모습도 나오는데 만나서 악수하고 손도 흔들 수도 있어요. 약속. 당신 만나서 악수하면서 우리 한번 흔듭시다. 그러면 흔든다 이 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약속.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힘입니다. 약속은 미래 성취에 대한 보장이요, 보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만 되어 있다면 아무리 미래일지라도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틀려요, 맞아요. 그냥 궁금하니 나는 그런 약속 안 해봤으니까 혼자나 떠들다 말하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네. 응? 다 이제 경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응? 그런데 어느 날 이병철이가 말을 해서, 지금 이병철이 생일이 엊그제였는데 병상에서 생일을 맞이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보니까는 정말 내가 사회 환원을 못했구나. 이제 내가 서해 제1교회 아무개 장로에게 내가 들어놓아서 생각하니까는 정말 1억을 줘야 되겠다, 10억을 줘야 되겠다, 아들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해 제1교회 장로들 2분, 3분이 계신데 이 3분이 다 돈이 필요한 분이요. 그런데 이병철이가 약속인이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거 아니요. 이병철이 재산이 2조 원이 넘어, 개인 재산이. 자, 그러니까는 이미 그런 얘기가 됐다고 하면 매달 며칠 날까지 오라고 해라 한다고 하면은 이미 약속이 돼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약속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뭐 성취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이 짤막한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걸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조건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에 따라 조건으로 변하는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선거 때 되면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위선적인 정치관들의 약속이 아닙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관들이 국민 앞에서 선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보면 과간이 아닙니다. 이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빈 약속 공약입니다. 글자 그대로 허공치는 약속입니다. 대부분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곧 변할 수 없는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의 약속은 언제나 뒤집혀지고 언제 취소될 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에 어찌 그 말씀하신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느냐? 복 주시겠다 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람이 우리가 모두가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복이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복도 한 번만 준 것이 아니라 복주고 복주신다.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한 것도 번성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하십니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자는 약속도 역시 반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향해 아니 우리를 향해 얼마만큼 복을 주고 싶으신 심정인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들한테 아이고 이놈 복받을 놈 복받을 놈 응?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 너에게라는 단어와 너를이라는 이 단어 둘입니다.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물론 여기서 너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는 말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명하신 말씀이신 것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주에 말씀하시고 이 주에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 안에 우리가 뭔가 쨍하고 했던 날이 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송대관이가요 그냥 금지곡 때문에 한국에서 활동도 못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뭔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들 쨍하고 했던 날이 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찬송가지 뭐 그런 찬송한다고요?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다. 네. 우리에게 펼쳐진 2016년도에는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제 손주 못 본 분들은 손주도 볼 것이고 돈 타령하신 분들은 돈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뭔가 하고자 하는 모든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올해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복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세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슨 말이냐? 아샤루 야푸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이 말입니다.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냐? 복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나가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야타프라는 말인데 선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즐거움은 곧 행복입니다. 이 단어를 함축해 보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곧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에게 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딴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복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2016년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이 한 해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는 것처럼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는 번성의 복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번성이라는 단어는 번창하여 불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자손이 많아지고 물질이 증가합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물질이 쌓여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도 날로 커져갑니다. 여러분을 향해 무심양면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올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증으로 맹세하고 보증하고 약속하신 말씀 세 번째가 뭐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런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뭐를 했느냐? 맹세로 보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순종하여 빛이 생겨났습니다.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어서 바다가 되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은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맹세를 하고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보증까지요. 약속 한마디만 하여도 다 이루어지실 것인데 맹세까지 하심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마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게 하나님 스스로 가리켜 맹세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천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축복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셨으니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줄 믿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내가 책임지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데 보면은 빚보증 서가지고 빚보증 서가지고 상대가 돈 못 갚으니까는 자기가 그것을 다 갚으다 보니까는 폐가 망신한 사람들 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되고 번성하는 인생을 책임지고 보증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였습니다. 당시 히브리는 나그네요, 떠돌입니다. 신분으로 말하자면 천한 사람입니다. 나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번성하셨고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야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말없이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이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약하고 초라한 아브라함. 그런데 그에게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겠다고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그를 통해서 큰 민족, 그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으니 이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시기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시건치 않으시기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올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 안에 꼭 받아 누리어서 이 안에는 정말 나야말로 승리하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